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물. 기본적으로 물은 생명이라고 말하죠. 왜냐,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물이 2%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때 목마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료수 중에 2% 있죠? 2%로 정한 이유, 거기에 있던 겁니다. 사람의 몸에 2%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때부터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목이 마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 느낌 받을 때에 그 음료를 딱 마시게 되면 2%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음료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음료는요, 좀 닝닝하죠? 약간 달지도 않고 단맛 쭉 있는 것 같은데 음료가 닝닝해요. 그게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맛이라 합니다. 물의 맛.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염분도 들어가 있고 당분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조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밍밍한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뭐 포카리 그 음료도 있죠. 그것도 약간 좀 밍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맛들이 나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갈증 해소에 좋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요, 좀 이따 갈증이 더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나게 될 때에 그 갈증은 몸에서 물이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라, 이런 신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참으면 안 돼요. 2% 좀 더 내려가자 그러면 머리가 핑 돌아요. 그럴 때는 갈증이 나게 되면 꼭 이제 물을 마셔야 돼요. 어른들일수록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물 있잖아요, 이걸요. 그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들에도 있잖아요, 물을 주지 않으면요, 나무가 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지만은 물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잎사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왜? 물을 많이 소비하니까. 조금 지나게 되면요, 가지가 말라갑니다. 왜? 물을 소비하니까. 나중에는요, 아예 원 가지가 말라가죠. 뿌리만 조금 남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은 뿌리까지 바싹 마르게 되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즉 물이 있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요,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산불이 많이 났죠. 많은 산야를 다 태웠습니다. 그 산야를 태웠지만요, 거기에 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큰 나무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 비가 뿌려지는 곳에는요, 각양각색의 씨앗들이 다 발화가 돼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숲을 채웁니다. 큰 나무가 있는 곳은 잣나무, 조그마한 나무가 없잖아요. 이제 큰 나무가 없으니까 잣나무들이 그 지역을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큰 나무를 삐쭉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산을 채우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요. 그러나 그 태워진 곳에 비가 뿌려지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 싹이 납니다. 근데 시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불이 난 자리 있잖아요, 산자리 있잖아요. 불이 다 난 다음에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리고 그 비가 쭉 오고 한 1, 2개월 있다가 봄철에,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봄에 그렇게 된 데는요, 사람이 슬그머니 갑니다, 그 산에. 왜 갈까요? 이상하게 불이 난 자리는요, 고사리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고사리가. 몇 년 전에 고성에 불 났을 때에 얌체 국민들이 거기에 관광버스로 가가지고 고사리 꺾으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분들이 우리는 집을 다 타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사리 꺾으러 왔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고사리가 가장 먼저 난답니다. 이게 고사리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불이 나도 있잖아요, 따뜻한데도 뜨거운데도 잘 참아낸답니다, 고사리 씨앗이. 그리고 비가 쫙 뿌려지게 되면요, 그 탄
탄재를 거름으로 해가지고 고사리가 가장 먼저 피어 올라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고사리가 많이 난대요. 그렇다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비가 있는 곳에, 비가 뿌려지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두잖아요.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요, 그 웅덩이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 있잖아요, 이 올챙이도 생긴답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에서는 계속 물이 공급되는 곳에. 그러나 아무리 큰 저수지를 할지라도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물이 담겨지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지만은 물이 없어지게 되면요, 생명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물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뭘 말하게 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하게 될 때에 생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물은 생명수와 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가야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전에 시간을 드렸고 오후에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가지 않으면요,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저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커 마셨습니다. 근데 짠물이요. 물을 시커 마셨는데 목이 더 마를까요? 덜 마를까요? 절대로 덜 마르지 않아요. 배가 볼록하도록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요, 물을 입에 딱 떼는 그 순간에 더 목이 말라요. 더 목이 마르게 되면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어떻게든 채워야 돼. 어떻게든 채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물 많은 걸 다 건너게 되죠. 애굽에 나오게 될 때에 주머니마다 물을 다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동안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물도 담고, 떡을 어떻게 금방 반죽해가지고 부풀지도 않았는데 떡을 만들어가지고 척척 싸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이지요. 근데 떡보다는 물이 가장 먼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길을 가게 되는데 목이 마른 겁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야, 목이 마르다, 그래 물이 없냐, 우물이 없냐, 이렇게 불평하게 될 때에 저기 보게 되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야, 물을 발견했다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그 지역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쓴물이 나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그러게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고 거기에서 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수를 받아 먹게 될 때에 쓴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물이 내게 단물이 되어서 내 속에 잘 채워져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저장하지 못하게 되면요, 곧 물이 목마름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목마름이 길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저장해서 그 생명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공급해 담아놓고 또 공급해 담아놓고. 우리 그 포항에 이제 장모님이 혼자 사시잖아요.
근데 물을 이제 사서 드셔야 되는데, 사서 드셔야 되는데 주문을 할 줄 모르잖아요. 슈퍼에서는 물 6개짜리 그 하나 배달 안 해주잖아요. 무겁다고 안 해주고, 얼마 안 하는 것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뭐 어르신이 또 뭐 많이 사가지고 배달해달라, 또 그렇지는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집사람에게 부탁을 해. 물이 떨어졌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요. 한 24개, 2리터짜리 24개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요. 그러면 야, 물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 언제 다 먹냐? 언제 다 먹냐? 언제 다 먹기는 조금해서 금방 먹어요. 그죠? 물김치도 해먹고, 그죠? 뭘 해먹다 보게 되면은 물이 금방 먹어져. 국도 끓이다가 국은 또 물도 붓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금방 먹어요. 물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또 물을 구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잊어먹더라도 계속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잘 저장하고, 이 물이 내 영혼이 군형이 나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채워둬야 돼. 채워둬야 돼. 그래서 그 물이 필요하게 될 때에 물을 사용하고, 늘 내 속에 생명수 가득 차 있어서 그 생명수를 말미암아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에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생명수가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생명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내 마음속에 담겨둬야 돼. 담겨둬야 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안 담아도 괜찮아, 지나가게만 해도 괜찮아.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콩나물 봐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지?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라잖아. 다 빠져나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면, 그렇지, 자라긴 자라지. 그런데 그 콩이 콩나물밖에 안 돼. 그러면 콩나물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줄기로, 그 나무 가지죠. 가지를 통해 가지고 물을 쫙 올려 보내야 돼. 물을요, 위로 올라. 여기에 물이 차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작년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백일홍 나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싸게 좀 묘목을 싸게 파는 데 있어가지고 6개를 샀잖아요. 6개를. 그래가지고 군데 이렇게 심었어요. 6개를 샀는데 반타작했어. 3개는 가셨어. 가셨어, 3개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3개는 가셨어. 그리고 3개는 지금 아이고 이파리가 잘 피고 있어요. 근데 한참 더 싸게 안 나와가지고 전화했지 뭐예요. 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를 알아봐야 돼. 전화했더니 가지를 꺾어보래. 꺾으면 안 되잖아요. 꺾어보래. 딱 꺾었어. 그 안에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물어요. 여기 녹색이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녹색이면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 가지 속에 물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속에. 그러면 아직 지금 이게 잎이 필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래. 그럼 잎이 핀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여름이 지나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게 살래나 안 살래나 가지고 어떻게 봤을까요? 전화를 물어보지 않고 가지를 톡 꺾어봤어. 가지가 무슨 색? 녹색이야. 아이고 여름은 살겠구나. 그랬더니 이파리가 쫙 나가지고 새 그루가 있잖아. 이파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놈은 지난 겨울까지는 녹색이었다가 올 봄 되니까 갈색이요. 색이 바뀌었어.
그 가지 안에 물을 못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 뽑지 못하고 나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뿌리는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남겨두고 있거든요. 물을 품고 있어야지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요. 근데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 물을 품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에 콩나물이 되셔는 안 돼요. 콩나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콩나무가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콩나물 돼가지고는요, 콩 하나에 뭐가 있어요? 나무는 하나야. 한 줄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물을 받았는데 받아두지 못해 다 흘려보냈어. 다 흘려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콩나물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물을 잡기 위해서 그 뿌리가 물을 잡기 위해서 잡아두니까 거기에 물이 올라가서 물이 고여지게 되고 물이 스며들게 되니까 그게 콩나무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수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맞더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아유 싫어. 오늘 아주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소리라고. 회개하라. 안 맞더라도 담아둬요. 담아두고 흘려보내지 않고 담아두게 되면 그게 언젠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싹이 피어나게 만들고 꽃도 피어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모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 우리 김화재 권사님은 진짜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다 톡톡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 뿌리를 잘 낸대. 우리는 안 돼.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뿌리 안 나오더라고. 썩더라고 그냥. 왜 썩나 몰라. 근데 권사님은 아니 이거 꺾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버려놓은 거 갖다 놔가지고 다 꺾어가지고 했더니 뿌리가 나가지고 심어놨대. 그래서 컸대. 아이고 그것도 은혜인지 기술인지 모르겠네. 은혜인지 기술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잘 안 돼. 그래서 한번 해볼까. 뿌리가 날래다가 어떻게 썩어. 이게 왜 썩지. 이게 물 잘 줬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잘 화초를 잘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화초 갖고 오는 그 능력은 못 배운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딱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도 꺾어가지고 한날 뿌리를 내려. 그리고 심어더니 나. 그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꺾더라도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죠? 그 물에 담가 놓게 된 뿌리가 나요. 그게 살아나. 거기에 줄기가 나무가 돼가 쭉 올라와. 가지고 자기의 모양을 갖춰요. 모양을 갖춘다고. 바로 생명수 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 물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물을 받아먹고 마시게 될 때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또 가지를 잘 뻗치게 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수 물을 내가 먹고 이 물을 잘 간직하게 되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되면은 내가 새 생명이 돼서 새로운 나무가 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얼만큼 차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크게 네 가지 물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첫 번째는요, 발목에만 잠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발목에 오르더니. 이 발목이 오른다는 것은요, 신앙의 초보적인 상태를 말하게 돼요. 자, 발목에 오르는 물은 누가 놀아요? 거기는요, 어린아이들은 놀아. 갓난아기들 한 2살, 3살, 4살 된 아이들이 발목에 차는 물을 갖고 놀아요. 어떻게 놀아요? 물을 제대로 갖고 놀 줄을 몰라. 그냥 첨벙첨벙 하는 거지.
그냥 첨벙첨벙 소리나는 그 재미에 거기에서 놀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발목에 차는 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물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첨벙첨벙 노는 것에 그 소리, 물이 얼마나 귀해요. 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첨벙첨벙 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물의 용도가 아닙니다. 그게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서 물을 첨벙첨벙 뜯으면 놀아요. 그게 물을 사용하는 방법인 줄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목에 찰떡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장난삼아 첨벙첨벙 뛰어다니면서 소리 나는 것도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놀이를 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바로 초보적인 신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무릎까지 찼다 그럽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물이 차오르게 되면서 무릎까지 오르게 되면요, 무릎 신앙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입만 벌리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조금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무릎까지 찼으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점점 이제 무릎을 지나서 점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몰랐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사람은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발목에 찼을 때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도 별 양심의 가책이 없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죠? 무릎까지 차게 되자 물의 능력을 알아요. 물의 힘을 알아요. 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이 편치가 않아. 구습을 쫓아가다 보게 되니까 양심이 편치가 않아. 아이고, 내가 잘못하는 건데. 느낌이 와. 무릎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무릎까지 차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까지 잠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게 되죠. 4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신체 중에 중심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중심이 잡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겠구나,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중심이 잡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허리에 차게 되면요, 중심이 잡혀지게 돼요. 내가 어떻게 방향을 들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하는 중심이 잡혀진 사람이 되게, 좌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의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성경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있었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도 눈물이 나요.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를 때도 눈물이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게 될 때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말씀의 중심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이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 나였지. 이렇게 자신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중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말씀이 허리까지 차게 될 때에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게 되죠. 5절 말씀에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물이 너무 많이 찬 거예요. 가슴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물이 꼴딱 차는 거예요. 꼴딱 차는 거예요. 자, 헤엄칠 만한 물이라 그랬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라. 제가 새벽 기도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황소다. 나는 황소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고집이 아주 센 황소다. 다 황소예요. 저도 그렇고, 그죠? 새벽에 나오시면 기억나죠, 그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아야지. 황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황소요. 송아지가 아니고 황소라니까요. 그것도 힘이 아주 센 황소요. 뿔도 멋있게 나는 황소예요. 그냥 다리도 그냥 넓적다리 이래가지고 그냥 키로수도 한 1000km 나가. 1000km. 10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1000km 나가는 황소가 있대요. 제일 큰 황소는 1800km까지 나간답니다. 황소가 1800km까지 엄청 커. 다른 거에서 2배 만에 황소가. 우리는 고집이 센 그리고 힘이 센 황소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황소니까 싫으셔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황소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뭘 뚫었어요? 콧뚜레를 딱 해놨어. 콧뚜레를. 그리고 콧뚜레에다 줄을 딱 묶은 다음에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에게 딱 줬어. 아들이 어떻게 해요? 황소를 이랴 그러면 가. 황소가 그냥 가요. 콧뚜레를 끼지 않으면 있잖아요. 황소가 안 움직여요. 근데 콧뚜레를 딱 해놓은 다음부터 거기에 딱 묶여져 있으면요, 이랴 그러면 가요. 누가 이랴 그러면 주인이 이랴 그러면 가요. 어떤 때는요, 네 발로 딱 버텨. 근데 암소는 다루기 쉬워요. 암소는. 근데 이놈의 황소는 있잖아요. 겁나. 이게 어떤 때는 지도 화가 나면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뒷발로 차버리거든. 거기 한 대 맞으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주인이 이랴 했잖아요. 코가 고기가 들려,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데는 네 발로 딱 버텨 안 간다고. 딱 버텨. 근데 주인이 한 번 더 이랴 그러면서 팍 당겨. 그러면 그냥 이게 팍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지는 척 슬슬 움직여.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물, 하나님 생명수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발이 땅에 떨어졌어요. 두 눈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랴 하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딱 버틸 힘이 없어. 떴으니까. 그죠? 떴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티면 안 돼. 맡겨야 돼. 이랴 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 찼을 때도 있잖아요. 허리까지 찼을 때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게 어떻게 돼요? 네 발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못 가요. 이건 안 된다고 딱 버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딱 차게 되면요, 땅바닥에서 발이 딱 떨어지게 돼요. 그때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배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선원들이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건져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건져내는 기술도 좋고 장비가 좋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빠졌어요. 근데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사람이 빠졌는데 빨리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그런데 만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꼬르르 하고 물속에 퐁 들어갔어.
머리가 들어갔어. 이때에 소년이 잽싸게 탁 뛰어 들어가가지고 탁 건져가지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폭하게 돼 물을 확 토해내면서 살아났어요. 이때 주변에 손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선원에게, 아니 진작 빨리 갔으면 빨리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늦게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그 선원이 하는 말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는 사람이 힘을 내는데 본래 그 사람의 3, 4배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 들던 사람이 50kg를 들고 50kg 들던 사람이 200kg, 300kg 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빠진 그 상황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둘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꼬르르 넘어갔을 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끄는 대로,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가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 다 죽는다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에게 이것도, 이 예화도 교훈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발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버틸 곳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다 채워져 가지고 내가 둥둥 떠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꼭 차서 헤엄칠 만한 물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이 나를 다 넘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 이끄심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강물이 물이 넘쳐가지고 나를 감싸는, 내 전체를 다 삼키는 그런 은혜의 강에 들어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한 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보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힘이 들어요. 그렇죠? 힘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의 강이 나를 엄습했어. 말씀에 다 차 있어. 그때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 타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타고 있어.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자, 십자가를 지고 가요. 발목에 물이 찼어. 그럼 어떻게? 십자가 무거워. 무릎에 찼어. 십자가 무거워. 허리에 찼어. 아직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무거워. 근데 말씀의 강이 나를 씹어 삼켰어. 그래서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빠져있는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둥둥 떠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 그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은 말씀의 강이 나를 다 엄습하고 나를 삼켰을 때에, 그때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엎혀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를 몰라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적으면요, 더 무거워요. 그러나 은혜가 많이 채워지게 되면요, 도리어 그 십자가가 나를 업고 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이런 믿음 안에서 성숙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를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생명수 강이 내게 넘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엎혀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 보여줬던 성전의 이 모습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생명수 가는 곳만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건 중요하지만 넘쳐야 됩니다. 내 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그 생명수 강요를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넘치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도리어 십자가에 엎혀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끌려 가게 되면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엎혀서 가기 때문에 유람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씀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썩어져야 한다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죽어지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이 나를 어물습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강이 내게 어물습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물이 사방에서 흘러나와 적셔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제 사람 길을 훌쩍 넘어서 헤엄쳐야 할 물까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에 차는 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머리끝까지 받아서 헤엄친 물 속에서 그곳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며, 또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산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머리끝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 구원의 길에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 승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